이 시간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에 가서 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우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은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부활절 지나고 첫 번째 주일입니다.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이 가장 기쁨 그런 절기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그럼 부활절을 지내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를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기쁜 날을 지내고 난 오늘 우리 첫 번째 주일을 맞아 나온 우리들 과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또 뭘 신경을 써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기쁨 주셨으니 이제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면 되겠다 생각을 하겠지만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은 도전이 있는 것이고 또 그런 만큼 우리가 또 신경을 쓰고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의 비유를 말씀하고 계셔요. 비유다 이렇게 말씀하고 하신 건 아니지만 하나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내용을 통해서 오늘 이제 부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은 우리들이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자로서 이제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관심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려 있었는데 이 귀신이 나갑니다. 이 사람에서 나가게 되죠. 그리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다 보니 머물 데가 마땅치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도 가도 마땅치도 않고 저기도 마땅치도 않으니까 이 귀신이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죠. 돌아와서 보니 자기가 있을 때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던 것들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정비되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곳에 거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결과가 사람의 상태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악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훨씬 더 안 좋아지게 된 것이죠. 이런 비유의 내용인데요. 그럼 한번 여러분 생각을 좀 해볼까요? 이 귀신이 왜 여기서 나갔을까부터 먼저 좀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에 대한 명확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지는 않아요. 이 귀신이 왜 거기서 나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귀신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렇다고 해서요, 이게 그냥 우연히 귀신이 나갔다고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하셨던 중요한 논쟁 중에 하나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알세불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은요, 예수님께서 막 귀신을 막 내쫓고 이러니까 시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와서 귀신을 내쫓는다 그러면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예수님을 인정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정을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 하면은 바알세불이라고 하는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내쫓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을 모함했던 거죠.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논쟁을 하시는 거예요. 야, 귀신이 귀신을 내쫓으면 그 집이 제대로 설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도 쭉 해오시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지어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요, 누가복음 이제 그 11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내용인데 거기를 읽어보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더 강한 자가 와서 그를 굴복시킬 때에는 그가 믿던 무장을 빼앗고 그의 재물을 나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안전하다 이야기하죠. 강하다고 하는 말도 이미 힘이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근데 그가 무장을 하고 있어서 얼마나 힘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것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죠. 하지만 더 강한 자가 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건 뭐 세상의 이치를 봐도 그렇고 더 강한 자가 오면 굴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특히 옛날 같은 경우에는 힘으로 뭐 다른 사람 거 약탈하고 이런 경우들이 비일비재했으니까요. 그러니까 힘이 더 센 자가 온다면 감당할 수가 없이 다 뺏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그 이야기를 쭉 해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요, 막강한 힘을 떨치는 존재가 있어요. 그 누굴까요? 바로 세상의 권세 잡은 자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질서를 뒤흔들고 또 그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어요. 그걸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가 사탄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또 마귀라고도 해요. 뭐 사탄 귀신들 보통 사탄의 졸개들을 마귀나 귀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죄의 세력이 워낙 강한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간이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강한 자들이 와서 사람을 집어삼키고 사람들을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자기 창조에 탁 붙들고 있었던 상태가 계속 이어져 왔던 거죠.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 계속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거 자연스럽게요. 인간은 어쩔 수 없는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러한 상태를 가리켜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악한 세력을 뭐라고 칭하는지를 보십시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권세를 잡고 그 안에 사람들마저 속박하고 끌고 가는 그런 강력한 세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로서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죠. 그저 굴복하고 거기에 우리의 본성이 휘슬려 넘어가는 이러한 상황이 놓여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사람들이 처해져 있었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뜨리는 사건이 생기죠.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와서 우리들을 사로잡고 그 공중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를 사로잡고 가고 있었는데, 거기에 더 강한 자가 왔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더 강한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러 죄의 권세를 깨뜨리고, 죄의 권세만 깨뜨렸습니까? 죄와 함께 더불어 이 땅 가운데 들어온 사망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사망마저도 부활을 통해서 극복해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이 가운데 나타났던 거죠. 자,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지킬 때 그걸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더 강한 자가 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쫓겨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시기 전에도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 행하며 사셨죠. 귀신들을 계속 내쫓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을 만날 때 귀신 들린 자들이 제정신이 아닌 상태에서 그 사탄의 살해 세력에 굴복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걸 계속 내쫓으시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자, 예수님께서 와서 그냥 명령하시면 쫓겨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가고 있었던 거죠. 사람들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게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 예수님의 권능이 뭔가 대단한데 이게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오히려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그저 사탄의 그 우두머리의 능력을 덧입어서 귀신을 쫓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넘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사건이요, 단순히 그냥 귀신을 내쫓았다고 하는 기적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공생활을 시작하심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탄의 권력이 그 권세가 그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죠.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이고, 그 절정이 되었던 것이 바로 부활절 십자가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 고난주간에 있었던 십자가 사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부활절 아침 부활하심으로 사실 세상을 억누르고 있던 모든 악한 세력들을 완전하게 벗어버리는 그러한 상황까지 가게 되셨던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갖는 의미가 참 클 수밖에 없죠. 죄에 억눌려 살던 우리들이었어요.
우리 힘으로는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그게 죄에 대해서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의 오심을 통해서 그걸 이겨낼 길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로 실마리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거라 생각하고 살아오던 이들, 그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전혀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지냈어요. 그 부활절 사건, 정말 결정적인 사건 아닙니까? 죽음이 사탄의 세력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며 우리에게 끼치신 최악의 것이 죽음이었는데 죄로 인한 결과가 죽음이니까요. 그 죽음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극복해내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세상을 사로잡는 악의 세력이 더 이상 힘을 쓸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며 보여주셨고, 우리가 지난주에 소망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에게 그와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라는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부활절은요, 우리에게 그냥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기쁘다라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 전체가 뒤바뀌는, 우리의 삶을 억누르고 있던 그 강한 세력들이 완전히 깨어져 버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결정적인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쁨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자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언뜻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승리하셨다, 그것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진 부활절의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면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루신 구원의 역사의 전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일까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셨다, 부활하셨습니다, 나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 다 끝나는 거냐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뭔가 그 뒤에 우리가 가져가야 될 것이 더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귀신을 내쫓았으니 승리하였다, 승리의 기쁨을 너희들이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해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11장 24절 이후의 말씀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그럼 눈을 여겨보고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자, 강한 자가 와서 강한 자를 결박해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내쫓는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는 이야기일까요? 죄로부터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셨고 우리는 다시 죄에 의해 영향받는 그러한 상황이 가지 않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질서를 열어주셨죠. 이게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는 그 은혜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는 미쁘시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주홍과 같은 죄가 돌같이 휘어질 것이고 우리의 진홍 같은 죄가 아주 깨끗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뭘까요? 깨끗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된 상태로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가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귀신이 나갔다가 그가 물 없는 데를 다니다가 갈 데가 없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왔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다시 찾아온다는 겁니다. 악이 우리를 다시 찾아온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한 번 이겼다고 해서 그것으로 완전한 승리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완전하셨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승리를 덧입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한 번의 승리만으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 놓으셨을 때 얼마나 완벽한 상황이었습니까? 그런데 그때 사탄이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를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게 멈추겠느냐는 거예요. 멈추지 않죠.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찾아오는 도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가 정케되었다 확 찬양하라고 하지만 거기서 끝나면 언제 넘어질지 모르는 상태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비유를 다시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 귀신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 귀신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돼요? 너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소재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 혼자 들어오질 않아요. 나가서 자기보다 악한 거 7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전 상태가 보다 더 악한 상태가 되어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귀신이 더 강한 죄에 굴복해 쫓겨나가긴 했지만 그 자리가 여전히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다시 악한 것으로 채워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텅 비어 있으니 얼마나 그 자리를 차지하기가 쉬웠겠습니까? 이야기를 통해서요,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구원의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면 괜찮아요. 그럼 뭐 그 이후에 틈탈 여지가 없을 테니까요. 하지만 그렇지는 않잖아요. 구원받은 자로서 또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깨끗하게 된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되어져 가느냐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시 돌아온 귀신이 그 사람에게 다시 들어갔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많이 비워져 있다면 말이죠. 아무것도 채우지 않고 텅 비워 놓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사람의 상황과 달라질 게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으로 채워야 될까요?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운다고 하는 것은 해결책이 되지 않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사탄인데 세상의 것으로 내 안을 가득 채워놓는다면 내가 누구에게 사로잡히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벗어날 수 없다는 거죠. 뭔가 다른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다른 것으로 그것을 채워져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가야 될 고민이라는 거예요. 더구나 이 채워지는 것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도 또 있어요. 그것이 뭔가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깨끗하게 되었지만 우리 본성 자체가 완전하게 변화되진 않은 상태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했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본성은 여전히 죄에 물들어 있는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것들도 우리를 온전하게 두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니 무슨 이야기예요? 우리 마음에서 저절로 생겨나는 게 이런 것들이라는 겁니다. 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악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본성이 타락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고 나중에 하나님 나라 갈 때는 이걸 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겠지만 그 이전까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러한 본성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샘솟듯이 자꾸 올라오고 있으니 이걸 억누를 방법이 없다면은 자꾸 우리는 안팎으로 정말 곤란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도 그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에서 나를 데리고 가르쳐야겠느냐는 이런 고민을 이야기합니다.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가 구원받고 성령으로 거듭나고 새롭게 내가 살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서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나는 것을 내가 억누를 수 없다는 걸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우리는 그와 같은 안팎으로 오는 여러 가지 도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자, 비워놓자니 그냥 그 악한 것들이 다시 들어오는 건 너무 쉬운 일이 될 것이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니 세상의 것은 이미 악에 물들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속한 것이니 말이죠. 그렇다고 비워놓은 내 안에서 또 솟아나는 이런 것들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내가 깨끗하게 소재를 받고 청소가 된 자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뒷부분에요. 27절, 28절을 보면은 한 여인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 말씀을 다 이제 귀신 비유까지 다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을 낳은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소리를 칩니다. 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한 마리아를 향한 말일 거예요. 메시아를 세게 하신 그 통로되었던 그 마리아를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죠. 저렇게 훌륭한 그때는 랍비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분이 참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세요? 오늘 그 20절 말씀을 28절인가요? 그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얘기가 전혀 다른 것처럼 보여요. 실제로 여러분 가서 성경을 보시면 거기 다른 제목이 이렇게 달려있을 것도 있을 겁니다. 27절, 28절을 따로 떼었어요.
그런데 하나로 읽고 내려가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낳았다고, 예수님과 키워냈다고 해서 특별한 복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복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 어디서 우리 본 것 같지 않아요? 시편 1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주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의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일관된 성경의 증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게 뭘까요? 우리가 다른 것으로 그 안에 채워서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복을, 내가 내 모든 죄의 짐을 덜어냈다고 하는 그 복이라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고 하는 이것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되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 안에 분명히 살아 역사할 때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는 고백을 넘어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라는 그 방향까지도 잡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깨끗하게 되었어요. 내가 예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격을 막 고백해 나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은혜는 뜨겁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뭘 할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좋은 일을 행합니다. 내가 보기에 이게 하나님 원하실 거야, 이런 걸 막 들고 나가 뛰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마음인데 방향을 잡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은 그걸 잃어버려요. 그 마음마저도 잃어버리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엉뚱한 일을 벌이는 일들이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은혜를 경험했어, 감격적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 자리를 잡으면 방향을 잡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분별하는 지혜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로 살아갈, 바른 길을 걸어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훨씬 더 복된 것이라는 거죠. 죄의 짐을 해결하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분명히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일을 이루어 주셨어요.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 주셨고 우리의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깨끗하게 된 자예요. 그런데 깨끗한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깨끗하게 된 것으로 끝나면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있는 죄의 세력, 악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는 공격받을 수밖에 없고 넘어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깨끗하게 되어진 우리의 심령을 말씀으로 채운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지난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누고 또 우리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통해 우리를 더럽혔던 모든 죄의 그림자들이 다 씻겨 나가게 되었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이후에 내가 뭘 하며 살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능력 있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채워야 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가 우리가 들려주는 음성이 무엇인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성도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 온전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악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약한 자리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더디어 나아갈 수 있는 그 방향과 그 자리를 구분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깨끗하게 하신 여러분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질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채워질 때 악한 것들이 찾아왔을 때 그 자리를 넘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있을 때 우리를 넘볼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 모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통해 깨끗함을 받은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고백 위에 이제 나는 무엇을 가지고 성도로 살아가는 내 삶을 바르게 세워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셔야 돼요. 다른 것으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빈틈이 없는 성도로 세워진 자리에서 마귀들이 넘볼 수 없는
빈틈없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리 향해 나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그러면 본문에 나왔던 예수의 말씀처럼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알기 전 저희들이 죄로 얼룩진 존재였습니다. 그런 저희들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깨끗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 죄에서 자유케 되었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이제는 깨끗하게 되었다는 것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나누었던 주님의 말씀처럼 깨끗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을 알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 이 세상에서 마주하는 죄의 유혹을 이겨내게 하시며 죄에 넘어지지 않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복 있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